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비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째 대적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에 대적하라 1을 하면서 제가 뒷부분에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 그것과 함께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문맥을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영적 전쟁은 어떠한 자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저만 합니까? 목사인 저만? 아니죠. 영적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모르시겠어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하죠? 네? 왜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잘 드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 전쟁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뭐 한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안 할 건데요. 믿으세요? 근데 믿고 있는데 저는 영적 전쟁 안 할래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단마귀는 여러분들과 이제는 적대시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겨야 되는 싸움, 그를 무찔러야 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지.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된, 이거 저번 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거는 불완전이라면 이거는 뭐라고요? 완전한. 왜 완전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완전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사실 불완전한 자라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완전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화평, 평화를 이루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요, 평안해요. 그 평안 말고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평화 생각하면 새가 막 날아다녀야 되고 막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적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가 4장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5장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5장에 선포되어지고, 5장 후반부부터 아내여 남편들이여, 남편이여 아내들이여.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한 자가. 두 번째,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이 6장 이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자가 살아가는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성령 충만 이러고 살아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0장입니다. 끝으로 다 말씀을 해놓고 끝으로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겠다 그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강건해지죠?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뭐를 입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남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지도사 과정을 1년 반 동안 공부를 해서 그 자격증을 따냈어요. 근데 야간 공부를 가니까요, 야간에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야간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수업을 다 마치고 오면 제 친구가 저를 대전역 앞에 내려줘요. 그럼 대전역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KTX를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역까지는 한 11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타고 잠실로 넘어오면 건 12시가 다 됩니다. 근데 한 10시쯤에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횡단보도 앞에 대전역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시냐면 아주머니가 오세요. 저희 옆에 와서 아우 실하게 생겼네. 어떻게 좀 오늘 아줌마들이 있는데 좀 놀러 갈래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 될까요?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 괜찮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아주머니를 가볍게 물리칩니다. 다음 주가 또 됩니다. 그 아줌마가 저를 또 몰라봐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시겠어요. 또 와서 말씀하세요. 어우 실하게 생겼네. 아줌마들이랑 가서 놀래? 아니 왜 확실히 아줌마야. 아가씨라도 안 갈 판에.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을 대적하면서 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클래스가 한 13명 정도? 10명 안팎이에요. 근데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당시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 걸 모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신상교육부를 어떻게 서로 보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인지 몰랐는데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셨는데 저도 너무 학교에서 티내지 말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기 어디죠? 대학로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 티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엘더분들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가는데 자꾸 엘더들이 중간중간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하지 마. 그냥 오빠라고 불러. 그냥. 화가 쫙 나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와서 목사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영화 보고 목사님. 목사라고 그러지 좀 마세요. 나도 창피해요. 목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면 그냥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김방선 자매님이나 이하영 자매님은 어떻게 당신을 네, 죄송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오빠라고 부르세요. 호칭을 따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그 클래스에서 한 분이 저에게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호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도사인데, 그러면 성직자세요? 부르는.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그죠? 전도사, 목사, 성직자. 왠지 뭔가 이제 큰일 났어. 나 전도사도 아니고 성직자래 이제 나한테. 성직자라고 딱 들리는 순간 제 몸과 육체와 마음이 태도가 변해졌습니다. 책도 막 이렇게 놨던 것도 가지런히 놔야 될 것 같고, 화장실 2-3번 들락날락거릴 거 한 번 갔다 오고, 왠지 그들 앞에 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사라고도 안 해요. 목사라고도 안 해. 성직자래. 성직자? 야, 내 생전 성직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다음 수업 교수님을 만나는데 학생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성직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성직자. 그랬더니 그 교수님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은 대전 지역 위센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청소년 아이들 상담하는 그런 전문 사역 기관인데 위센터의 대전 지부장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 다 끝나고 와서 저한테 성직자 어떻게 그럼 뭐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만 만나면 왠지 또 성직자래잖아. 교수님 오셨습니까? 또 왠지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청년입니까? 아니면 그냥 옆집 아들, 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핏값만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불려지는 이름에 따라 태도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 어떤 상황에 불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당시 AD 62년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고, 로마뿐만이 아니죠.
북유럽까지 갔었네. 유럽 지역과 이 이집트라는 이 지역까지, 이 팔레스타인 전체 반도까지, 멀리는 시리아까지 넓게 펼쳐갔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 로마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갇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거기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얼마만큼 간절했으면 구금되어져 있는 감옥에서 그것을 썼을까요? 바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 진심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군사들의 복장을 본 거예요. 투구, 흉배, 방패, 칼, 창도 들고 있었어요. 집어 던질 거. 의에 흉배도 차고 신발도 신고 있는 이 형상을 보고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 에베소 교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자라는 거죠. 그럼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 로마에게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로마의 군대는 뭐예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기는 군대. 강력한 군대죠.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고 그 나라와 그 국가의 가장 강력한 큰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강함이란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강함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멘탈이 어떻다 그러죠? 이제 선수가 아니시지만 강한 자라 그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도 보고 이런 것도 보지만 그 큰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정신력, 멘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멘탈이 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이 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전신갑주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고 강력한 군사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과 무엇으로? 주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그의 힘으로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영적 전쟁을 참여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있는 자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영적 전쟁을 이미 선포한 자들이에요. 나는 마귀 너의 재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 예수 믿기로 작정했거든. 이것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이 그런 겁니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테두리를 예수 안에 갖다 놓으십시오.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영향력이 6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고 저 문만 나가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 캠페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왜 찬양하죠? 왜 예배 자리에 나왔죠? 사람 만나러 나왔습니까? 그 자는 실패하는 자라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가 되어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자, 그 자가 싸우면 이기는 강력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잠깐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의 정체성과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으며 다투었으며, 그들이 무엇을 갖고 다투냐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인도하죠?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무엇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나는 이런 현상적인 환경이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현상과 장면이 다 보이는 그 앞에서 그들이 이 생각을 하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 보시겠습니까?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뭐 했다고요? 싸우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단순하게 두 구절만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혼돈하지 않으시죠? 근데 영적 전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혼돈함에서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서울대 가야 되고 가야 되는 뭔가 좀 이런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만 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광야의 인생도 내 인생이고 힘들고 고난의 삶도 내 인생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신 길이라면 나는 주님 붙들고 이 길을 묵직하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실력과 면모를 우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요것밖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필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대, 면접 가도 매일 떨어지는, 이력서를 몇 장을 넣어도 안 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나는 하필 이 시대. 여러분 하필 이 시대라는 관점을 버리십시오.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 지금 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원칙은 자신의 위치에서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칼 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죠. 백성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어디 가죠? 아브라함이래요. 모세는 어디 가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붙잡고. 이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건 뭐예요? 아, 저 팔이 안 내려오면 되는구나, 저 지팡이 든 손이 안 내려오면 되는구나. 옆에 아론과 홀이 붙죠. 그 팔을 반듯하게 치켜 세워 올려서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들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교회 모든 공동체가 만나를 하기로 했으면 함께 그 공동체에 그 규칙에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할 땐 찬양을 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땐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자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줬고, 모세는 손을 들어야 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했어야 했던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여러분 소총수 부총수 해가지고 한 분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명만이라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잖아요. 그 분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싸움이 시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세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면 아르바이트생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싸워가는 거라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시라고요. 괜히 막 회사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막 30분씩 나가서 기도회 하고 오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위치에서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있지만 거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역전에 대한 것,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으세요.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등 사실 말이 안 되는 초월적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초월적 사건을 현상적인 부분만을 보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초월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월적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이해와 증거를 역행하는 사건, 바로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초월적 사건, 이 부분을 보여주신 것은 나는 초월적인 자야,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물이 포도주가 된대요. 믿어야 되죠. 오병이요? 말도 안 되는데 2,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는 7명.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그 초월적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데 무슨 증거죠?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자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때로는 뒤집어 버려요. 한 사람에게 사단이 나타났으면 나 사단이야. 사단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교활하고 지혜로운 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2컵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1컵엔 독이 들어있어. 1컵은 독이 안 들어있지.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너가 살 수 있는 10년치의 모든 물질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독이 안 들은 물을 마신 겁니다. 와, 좋다 횡재하면서요, 그 마귀가 준 10년 정도 살 수 있는 물질을 갖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질이 다 떨어질 때쯤 다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2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또 하나의 물컵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번에도 성공한 거예요. 또 10년치의 금은보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물질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살아갑니다. 물질이 또 다 떨어질 때쯤 마귀가 또 나타나요. 이렇게 8번만 하니까요, 그 나이 80년, 80세가 되어졌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다시 사단이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눈빛만 보면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운 좋게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단이
나머지 남은 그 물컵을 벌컥벌컥 마셔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아니요. 그 컵엔 독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80년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매번이 선택의 길, 선택의 기로 아닙니까? 매일매일 거기서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독이 안 든 걸까? 어떤 걸 먹어야 내가 한 방에 성공할, 내가 어떻게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교회 다녀도 적당히, 기도해도 적당히, 예배드려도 적당히 하다가 적당한 삶 가운데 그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추구하는 것에 치중되어져 있다면 사단은 오히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중 하나는 보이는 현상과의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아멘. 우리들이 6장 12절을 읽었던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없다면 사단은 우리들을 그것으로 유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넌 여기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럼 거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혹받을 만한 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만한 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으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익숙한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익숙한 옷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여러분, 내복 혹시 입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 한 2사람 정도 있는데요, 5월달까지 안 벗어요. 보온력이 익숙해진 거죠. 이거 벗으려면 앞으로 몇 달 더 걸릴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익숙함을 사람들이 벗기 힘들다고요. 왜 전신갑주를 못 입는지 아십니까? 익숙한 것을 벗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을 벗어야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죄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 넘어지는 것이 너무 익숙해. 어깨가 계속 빠지는 것 습관성 탈골이라 그러죠. 왜요? 빠졌던 것이 또 빠지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목사님? 예, 그 익숙한 걸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제 경험상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인생의 연수가 그리 오래되지 않거든요. 아마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서 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항상 그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인생이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항상 그 부분에서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우리 가정이 항상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봉착하는데 무엇이냐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이 너 사네 나 사네 뭐 힘들어 뭐 안 살아 살지마 그러면 여기까지 가게 되는 종착 지점이 출발점이 되면 거의 이 부분입니다. 왜 연락 안 해? 아니 저녁 먹고 들어오면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내가 잊어버렸네. 아니 약속 있잖아. 그때 왜 이중 약속 잡아? 아 그렇지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아니 그때 스케줄 이거 있잖아. 왜 근데 그때 아 맞다 이거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때 나랑 뭐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걸 하면 안 되지. 항상 거기 항상 그 지점. 왜 당신은 안 바뀌는 거야? 어디 남편한테 주님도 못 바꾼 걸 왜 네가 바꾸려 그래? 막 그죠? 이게 싸움이 시작돼. 병현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앞에 커플 있잖아요. 쟤네 둘이 저렇게 행복할까요?
야, 쟤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쟤네들이 정신 차리는 날에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눈꺼풀이 벗겨져야 올 거다. 조직의 쓴맛을 봐야, 결혼을 해봐야.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네 이따위로 연애할 거면 다 헤어져, 결혼 안 할 거면.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제 날짜를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 헤어져 그랬더니 안 헤어지려고 날짜를 잡아갖고 와요. 주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놀라요. 항상 그 자리, 그 위치, 거기서 넘어지고 싸우고. 나 다음에 잘할게. 정말이야? 다음에 잘할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분도 저를. 항상 그 지점, 그 위치였습니다. 헌옷을 못 벗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야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취하셨던 그 비결은 회개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이걸 조금이라도 놓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싸움이 되는. 금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딸과 제가 생전 처음으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하나라는 것에 요즘에 빠져 있는데, 어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대기 번호가 열몇 번까지, 십몇 번까지 지금 밀려 있어서 아이들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그 운동하고 게임하고 암송하는 걸, 이 게임을 하려면 암송을 외워야 돼요. 근데 요번 주 암송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4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가 안 봐도 다 외운대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4절을 못 외우겠대요. 제가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시킬 때 이것을 교실. 좋아야, 이거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은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외울 수 있어. 요한일서 4장 14절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잖아요. 아버지, 아들, 세상, 구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안 쳐다놓고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루시엘을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 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를 다 설명하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설명하고, 이걸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2시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저도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이 앞에다. 근데 이 아이가 지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어저께 했던 거 그 2편 또 있어? 있지. 그것도 언제 할 거야? 할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2시간을 너한테 얘기해 줄 충분한 마음과 그런 준비가 아빠는 돼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이랬습니다. 아빠는 이거 가리키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요 어버이날 편지 쓴 거에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나는 항상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요. 우리 애들은 항상 죄송하다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는 둘째를 그렇게 보느라 고생하고 나는 말도 잘 안 듣고, 아빠는 교회 나가서 돈을 모아주셔서 고마워.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목사가 뭔지 잘 몰라. 그냥 아빠는 맨날 교회 나간다니까 교회 나가서 돈을 모아오시는 어떤 장소인지 알고. 교회 나가서 돈을 모아. 제가 아이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빠는 돈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이거 복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우리 아이가 눈이 동그래서 근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해와 증거를 늘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복음 들면 너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은 그것 아니어도 복음이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살아갈 수 있고,
그 이름이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면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전역 앞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아줌마가 또 오셨어요. 제 옆에 또 쉬었습니다. 아우, 아주 칠하네. 아줌마, 저는 지난주도 만났고 지난주도 만났고 이번 주도 또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그래서 난 몰랐다고. 그래도 놀다가 안 놀다가요. 우리 옆에 아줌마들 많아하고 가서 놀다가 아줌마 끝까지 짜증나게 해가지고 아주머니, 저 결혼했습니다. 집에 자녀들도 있어요. 저 아내도 있다고요. 아줌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그 다음 아줌마 말이 더 화가 났어요.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이 아줌마가 저에게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에 저도 멘탈이 좀 튼튼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저도 그 얘기에 좀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다는데 괜찮다고요? 괜찮아, 가.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나의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거기로 끌고 가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무엇이 이 사람을 지금 이끌고 있는가? 그 생각 가운데 종착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 그 아줌마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아줌마 아들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줌마 아들 없어요? 아니, 당신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대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냥 가라고요? 그냥 가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아들 얘기하냐고. 뭐냐고 너. 오히려 나한테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나도 욕하면 어디 가서 안 뒤지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개 18부터 다 푹가가지고 막 하려고 했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같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쑥 참았어요. 쑥 참고 아줌마에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줌마, 저는 그래도 안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 대한민국 가장이에요. 그럴 수 없죠. 이게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엇이 떠오르냐면 집에 아내와 자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유혹과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유혹이 매일매일 틈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떠오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떠오르세요? 정말 저 십자가가 떠오르세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 사무치듯이 외치고 있어요? 그 순간 말이에요. 그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냐고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정세와 이 악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육체가 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육체가 걸어가는 것,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새 생명 주신 그분 사람임을 망각한 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수용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싸움,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